민수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센서죠. 센서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시내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 생활하기 전에 시작할 때죠.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싸움에 나갈 그런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자, 그 다음에 어른들, 아이들 다 합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그 인구 수가 200만에서 250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그때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해보니까 지금 여기 26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총수를 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하고 1,82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60만이라는 것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광야 생활하는데 불신했던, 불순종했던,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런 모든 애굽의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모든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앞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그 신앙의 영웅들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신앙과 용기와 충성을 다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구조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수를 세신다는 것이죠. 수를 세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전체적인 수를 세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수를 셌는데 1,820명이 감소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60만은 유지됐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줄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가 줄었는데 그 줄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거스렸을 때마다 그 지파의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줄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22,200명이었어요. 무려 37,100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지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 이유가 우상 숭배하다가 특히 다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와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족속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바알부어 사건이 있을 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므온의 족장과 족장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지도자의 그런 이 인도 속에 그 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그런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다든지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것을 보면 그 지역이나 그 타락된 그런 곳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깨끗하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후손들은 결국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인구 조사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어서 계수함을 입은 대로 각기 기업을 줬다. 그래서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땅을 분배했고 또 제비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부에 지나친 편제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비뽑기하면서 공평하게 이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런 방법이 제비뽑기였는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칠 때 패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비뽑기 하는 가운데 절도자 아간의 그런 숨은 그런 죄악을 발견하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풍랑을 피하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때도 제비뽑기 할 때 요나가 걸려들어서 결국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해서 했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들 선정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일인데, 이 제비뽑기, 오늘날에는 투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모든 투표가 참 신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선거라든지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지파를 다 계수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빼앗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 보장과, 또 그들은 다른 백성들이 바친 헌물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에서 이렇게 수를 계수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나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 또 그들의 모든 후손과 또 그들의 생활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과 순종과 그런 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